생명의 주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 되기를 원하며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고백하는 찬양의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적셔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사랑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전도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떠나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떠나 아름답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가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가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가 아름답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가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이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저부터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아.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대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이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내 안에 부패된 거짓과 헛된 우상으로 썩어져가는 불의한 행실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많이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특권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서 좋은 곳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되새김질하면서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열왕기야입니다. 열왕기야 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야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릴 영을 보고 숲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이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나.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로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야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영혼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질 때 잘 조명이 되어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연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오늘 재미있는 본문이 나오죠. 참 웃을 수 없지만 재미있으면서 참 웃을 수 없는 엄청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탐심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엄청난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병이 나은 나만의 사례를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암병에 치료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을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 절대 그 목사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가 그 사례를, 이 나아만의 사례를 이 받으십시오 해도 절대로 안 받아요. 그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리고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저번에 봤던 거하고 오늘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예. 따로따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치료했단 말이죠. 근데 극구에 치료된 나만이 돈을 주고 이걸 줘도 절대로 안 받아. 사례를 안 받아. 엘리사가. 근데 그와는 반대로 엘리사도 안 받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만에게 쫓아가자 헐레벌떡.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생각해 보세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요.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자기 주인은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내가 쫓아가서 내가 당장 받아오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쫓아가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따라잡아버린 거예요. 내놔라는 거죠. 그것도 엘리사 자기 주인이 시켰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요. 씁쓸합니다. 자, 20절 우리가 봤지만 보세요. 다시 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가 중요해요. 이 스스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 주인이 이 엘리사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아무것도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면하에 주냐 이 말이죠. 왜 아무것도 안 받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도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 뭐냐면 기필코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기필코 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고야 말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정신없이 쫓아가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을 거야 이러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고쳤어요? 엘리사도 안 받는데 자기가 뭔데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왜 받아요? 21절 보세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죠.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헐레벌떡하고 달려온 걸 보는 거예요. 헐레벌떡하고 막 쫓아온 게하시를 보는 거야. 그래서 멈추고 수레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이요? 평안이요? 하니까 예 평안이요 하면서 게하시가 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22절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청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23절에 조하락을 줘 나아만이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던 엘리사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라고 했으니 주라 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주라 했다 하니까 그냥 또 나아만 장군은 군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강권하여서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줬어요. 1달란트만 원했는데 하나 더 줘버렸어요. 그리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주우며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게하시 하면은 어째요?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 평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하시. 네, 그 게하시. 그래서요 끝까지 그래야 돼. 그 게하시예요. 끝까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게하시라는 인물은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고되는 이름이에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나만의 나병, 즉 요즘 말로 한센스 병을 치료해 줬는데, 여러분 통로예요.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그냥 통로로만, 파이프로만, 관으로만 역사했어요. 엘리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치료가. 근데 이 게하시는 끝까지 나만을 쫓아가고 보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보상.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던 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그것을 집에다 다 또 감추어 놓고, 어디다 감추어 놓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인 곳에다 감추었겠죠. 못 찾도록 자기 집에다 딱 감추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엘리사 팔았잖아요. 자기 주인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잖아요.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사탕 딱 먹고 난 다음에 안 먹은 척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 앞에 왔어. 그래서 들통나 안 들통나? 들통나. 그래서 꾸중을 듣게 되잖아요. 대단한 꾸중을 듣게 되잖아요. 결국 게하시의 이 행동의 결과 여러분, 그걸 썼어 못 써서 게하시가 못 쓰고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참 쓰지도 못하고 그 순간. 그러니까 똑같아요.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고 아이고 내 영혼아 맛있게 먹고 즐기자, 내 배 두드리고 살자 했는데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시면은 저 창고에 있는 거 누구 거지 된다냐?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 지금.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 자기 집에 숨겨놨어. 창고에 숨겨놨는지 자기 안방에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락방에 숨겨놨는지 그걸 몰라. 그러나 그걸 쓰기도 전에 숨겨놓기만 하고, 엘리사 팔아가지고 숨겨놓기만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문둥병에 걸려버려.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둥병 촌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문둥병 환자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달란테가 뭔 소용이고 옷이 뭔 소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의 행동의 결과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예요?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그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 계속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요. 뭡니까 게하시의 후손은? 후손 잘못 만나게,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프죠. 웃고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에요 지금.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훔쳐가지고 자기 주인 엘리사를 팔아먹어가지고 말이죠. 축복이 되겠어요? 게하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1, 2, 3, 4를 손꼽힐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시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어보세요. 이 엘리사의 시종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시종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무나 시종으로 해먹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 마음 안 아프겠어요? 엘리야가 좋겠어요? 하나님 좋겠어요?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엘리사 마음이 함께 갔다는 것은 네가 그 갔을 때, 네가 거짓말했을 때 내 마음도 함께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본데서 너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을 엘리사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단지 이 게하시는 사환을 뛰어넘어서 그 집안의 집사라고 볼 수 있는 거. 모든 걸 사는 거. 그래서 교회 집사라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것을 속속이 하는 그 단도리를 하는 게 집사님이에요. 집사 있잖아요. 옛날 사찰 집사님. 교회 사찰 집사님. 그냥 그래. 사찰 집사님 다 그러고 했어요. 집사라는 게 그거예요. 집사는 자기 집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셉도 집사였잖아. 보디발. 모든 걸 다 총괄 지휘한 거예요. 집사예요, 집사.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가까지 다 한 거예요. 이 집사, 이 집사. 그 집안의 집사였단 말이죠.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 누가? 게하시가.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엘리사가. 아무나 했겠어요. 네? 엘리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게하시가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공전탑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했어요. 왕년에는 나 다 해봤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왕년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잘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미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 어쨌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잘해야지.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래봬도 왕년 어째서 한 사람은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미래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 그거 우려먹지 말고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잘하기 위해서는 잠이 오면 일어나야 돼요. 아셨어요? 네. 수많은 기적을 엘리사 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봤고 목격한 사람이 이 게하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 삼아야 되니까. 게하시가 여러분 결국요. 게하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은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은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보상 심리.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가를 많이 바랬던 것 같아. 엘리사에게도. 근데 엘리사가 그런 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잘 산 사람 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이때 못 받으면 딴 때 언제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 오기도 드문데 이때 한번 내 주머니에 넣어보자 기회가 이때라고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했는데 그 기회 때문에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보상 심리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 보상 심리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이 어쨌든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면 마땅히 그 사람은 보상을 해야 되고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게하시가 품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게하시가 볼 때는 엘리사가 고쳐주었는데 나만 장관을 통해서 보상을 안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오히려 받는 것이 도리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람 나라에 인정받는 장관 대통령이 보냈잖아. 얼마나 그러면 싸들고 왔겠어요. 그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뭔가를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 병 고쳤으면 돈 바쳐야지 이거예요 이거.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그래 안 그래? 니나 잘하라 이 말이 니나. 베드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실까 예수님 말했더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요한은? 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주님이. 니나 잘해야. 그가 살을 때까지 내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니는 네 일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안 받으면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안 받아야지. 그건 자기가 뭔데 그래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는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하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왜 하필이면 게하실까요? 게하실까요? 게하시. 이거 욕 같죠? 게하시.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그 종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는 종은요, 종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가 종이지, 쥐가 왕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뭔데 왕의 자리를 가요, 왕자에? 종이면 종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잘난 체한 사람은 자기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왜 자기 자리에 아닌 곳에 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도 먹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되죠. 자기는 사안이고 종이잖아.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야죠. 왜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러나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게하시가. 안 배웠어, 그걸.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다가 낭패를 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과 다를 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꾸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진짜로. 스트레스 받게.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내가 보상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 자꾸만 하나님 나한테 시키만 먹고 해주지는 않고 이거예요 지금.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런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될 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정치적인 왕으로 해야지. 이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로마도 한번 엎어버리고 왕이 되어봐요. 왜 그것도 못하고 그래요? 십자가 힘없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십자가 힘없이 죽은 분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예요? 뭔 그런 하나님이 있대요?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구속주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구원 안 받고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멋진 왕으로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멋진 흰말을 타고 와야지 왜 이상한 낙대를 타고 오냐 이 말이요. 힘없는 뭘 타고 왔어요? 응? 응? 왜 욕을 하고 계세요? 새끼인데? 낙이 새끼. 그것도 낙의 어른이 아니라 새끼를 타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다면 진짜 삐까뻔쩍하게 벤츠도 타야 되고 하는데 뭘 타고 오셨어? 티코. 왕이 티코 타고 오셨어. 여러분 무시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티코 타고 오셨다니까요. 낙이 새끼 타고.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철들어야 돼요. 좋은 차 타려고. 저도 인간적으로 좋은 차 타고 싶어. 근데 저희는 좀 혼자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근데 항상 이 마음, 인간 속의 마음에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티코 타고 오셨는데 말이 티코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낙이 새끼 탔다 이 말이에요. 큰 흰말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우러러본 그 흰말이 아니라 다 봐도 연약한 부분도 이게 아이고 이게 이런다니까요. 무슨 왕이냐? 말 타고 와야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왕, 나 그런 왕 싫다. 그래 죽어버렸어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프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훈련된 사람, 트레이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소용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달픔이 있고요. 고단한 인생길,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맨날 고단한 인생길만 걸으면 돼, 안 돼? 고단한 인생길 걷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단한 인생의 트레이닝을 걷다가 잘 만들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원하는 용도에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래야 안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선용되다 갔잖아요. 훈련만 받다가 가버렸어요? 양치다가 가버렸어? 결국 그렇게 양치다가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40년은 보세요. 40년은 궁궐에서 있다가 또 40년은 양치고 여기저기 광야에 있다가 80년을 여러분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안 해요. 인도하잖아요. 출애굽 시키잖아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원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힘든 광야의 훈련은 있지만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고 40년 안 돌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하다가 제대로 못 쓰임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일대 사람들이. 출애굽한 일대들이.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그냥 소년도 못 받고. 그의 쓰임도 못 받고.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왔을 때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 그런 광야의 훈련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소용할 수 있는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더 많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 속에 자꾸만 삐져나가고,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간다면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평생 동안 광야 훈련하다가 죽고, 소용되지 못하고 죽어버려 이제. 제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훈련만 고되게 받다가 죽어 이제. 네. 제대로 선용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선용된 삶을 못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못 돌리고 쉽게 말하면 가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불쌍한 인생 살면 되겠어요? 거룩한 인생 살아가야지 불쌍한 인생 살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훈련해요? 아름답게, 유익되게, 선용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훈련만 이 세상에서 그냥 뭐가 빠지도록 받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하다 왔냐? 주님이 그러면 아유 그냥 훈련만 받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 훈련만 받다가 왔어요. 예, 마귀 새끼들 잡고 왔습니다. 주님이 잡았듯이 그냥 까주고 수많은 사람들 마귀 새끼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되겠어요? 누구 관리하고 오겠어요? 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능한 광야 훈련은 빨리 끝내시고 하나님께 선용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인생을 베스트 라이프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본능이 많아요. 본능이 많은데 이 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은 길들이지 않아도 원래 있어요. 욕심. 욕심이 여러분 원래 있는데 이것을 욕심을 또 여러분 훈련시켜봐.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세상은요 계속 욕심과 탐심을 부리라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밟아버려요. 밟아면서까지 자기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탐심이. 원래 있는 탐심인데도 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발달시키니 얼마나 그 훈련시키니 발달되겠어요 탐심이.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의 결과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어버리는데 자 볼게요.
결국은 그 죄가 커버리니까 뭡니까? 사망이 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 게하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이 사례를 준다고 했으니까 왜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병을 낫게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것도 굳이 나쁜 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왜 굳이 거절을 했을까? 자, 16절을 우리가 저번에 봤죠. 뭐라고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맹세코 내가 안 받는다는 걸 왜 받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맹세코 하나님 앞에서 안 받는다고 했으면 안 받아야지. 이렇게 이 맹세한 것을 갖다 받았으니 게하시가 이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쌍코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다니까요.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도 하여도 그가 거절하니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게하시가. 엘리사는 여러분 자기 앉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종의 자리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만의 병을 자신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걸 안 거죠. 자신의 파이프 역할만 감당한 거예요. 간 역할만 한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그냥 직접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 드리시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치료했으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고친 거 아니니까 내가 받을 것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돈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받아야 될 줄 알고 안 받아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뭔지도 알고 안 먹을 것이 뭔지도 알고 취할 것이 뭔지도 알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역을 해놓고도 정말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파멸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섬겨줬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해? 대가를 요구해. 지불해달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고 주님께 대가를 요구하고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교회에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섭섭한 거죠. 섭섭해. 응? 왜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할까요? 내가 해준 만큼 안 오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만약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걸로 그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때요? 이미 본인이 조급해서 대가를 바라다가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쫓아가잖아. 나는 기필코 받아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지 말대로 받았고 뭡니까? 죽었어. 문둥병에 걸린 거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정한 봉사자는 여러분 오전에도 봉사 나왔죠? 진정한 봉사자는 자신의 영광이요 드러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기뻐하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봉사자인가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봉사자인가 잘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게하시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만에게 엘리사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벌써 27절에 그 거짓말을 한 결과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갔다. 들어가서 네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나만의 병이 그에게로 옮겨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거짓이 가져온 희생이 너무 커.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 커. 여러분 거짓말하면 여러분 무슨 벌을 받는다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하게 되면 지옥 가요. 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던데요. 거짓말 조금 했다고 지옥 간답니까? 그건 당신이 모르는 소리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거짓말 안 하지. 뭔 삶이 그렇게 거짓말이 돼요? 안 믿으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 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실컷 말해놓고 거짓말을 해봐.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말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말로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삶이 거짓말인데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이 가져온 희생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욕심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멸망을 낳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실현됐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욕심은 항상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어가요. 결국은. 그 순간은 잘 들으세요. 그 순간은 맛있어. 달콤해. 그런 것 같더라도 머지않아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조옥선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몰락은 욕심과 거짓의 결과임을 알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늘 자신들을 늘 스스로 돌봐야 돼요. 이걸 돌아봐야 돼. 인사이트.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자아성찰은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들여다보는 게 자아성찰이에요. 인사이트예요. 속을 들여다봐라고요. 내 속을. 내 속마음이 뭔지. 그래서 욕심과 거짓에 이끌려 스스로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엘리사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본분인 거예요. 아멘. 자,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오늘 주제가 나와요.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한 후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하고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몰라서 물어요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에게. 게하시야 어디서 오느냐 몰라서 물어볼까요 지금. 너 좋게 말할 때 말해라 이 말이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말해.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네가 네 입으로 토설해.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문둥병이에요. 회개 안 하면 문둥병이다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으니까 안 아프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뭐예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안 갔어요 아무데도? 아무데도 안 간 것이 맞아요? 간 것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행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아무데도 가서는 안 될 때 그때는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게 될 경우에 어떠한 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게하시라는 이 사람은 아무데도 가서는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쫓아가면 안 돼. 막 쫓아서 이 마음은
벌써 가버렸는데 마음이 간다고 해서 내가 행동을 해시하면 안 돼. 마음을 붙들어 맸어야 돼. 마음을 붙들어 맸어야 돼. 어찌됐든 마음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못 지켰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잘못 지켜서 마음을 못 지켜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말씀이 맞아요. 아무 데도 가서는 안 되었는데 게하시가 그 아무 데인 곳을 찾아가서 결국 그의 인생이 문둥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본인의 입은 지금 말하기로 아무 데도 가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데나 갔던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 인생이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꼬여버려요. 다시는 펼 수 없는 꼬임의 문둥병으로 빠져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갈 곳만 찾아가야 돼요. 꼭 갈 곳은 가야 돼. 가야 될 곳도 안 가면 안 돼.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앉아 있어야 할 곳에서만 앉아 있어야 돼. 이동이 되면 안 돼. 내 자리가 아닌 곳에는 앉으라, 앉지 마라. 앉지 마라. 내 자리가 아닌데 왜 앉아요? 내 자리만 앉으면 돼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러분 오늘 게하시아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울 삼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물건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장소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될 말도 하지 말아라. 길이 아닌 곳이라면 가서는 안 되고 말이 아니고 짓거리라는 것이라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하지 말아야 되고 취해서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되니까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내가 취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취했어. 근데 당장 나에게 유익이고 좋아. 근데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죠? 안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해버리니까 왜? 당장 먹기가 좋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야지 그러면은. 왜 해요? 당장 먹기가 좋거든. 당장 내 형편이 이러거든요. 하지 말라니까요. 왜? 곧 먹고 후회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잠깐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불러요. 배부르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머지않아서 곧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꽉 바이돌로 눌려요. 누르면 결국 그것을 못 견뎌요.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버려요. 못 견디니까 자신을 죽여버린다고. 이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살이고 남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짓눌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으로 짓눌리다 보니까 남을 죽이고 아니면 자기가 죽고. 우울증 환자가 그래요. 자기가 아니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면 가감히 누가 뭐라고 해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탐심도 부려서도 안 된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드시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눈독 들이지 마세요. 눈독을 들이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온 게하시는 결국 은과 옷에 욕심을 부리게 된 거예요. 그걸 계속 해서 쳐다보니까 와 이쁘다 좋다 보암죽도 하고 모금죽도 해서 먹어버리고 취해버렸어. 이미 마음을 취해버려서 행동을 개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 한 달란트하고 두 벌을 요구했던 거죠. 그것도 거짓말해갖고 자기가 요구했으면서 엘리사가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었죠. 먹어서는 안 될 금과를 뭐 하려고 자주 보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옆으로 자주 놀러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먹게 한다면 그 주변을 어째요? 아예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어성어성하냔 말이에요. 왜 글로 가? 네?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꾸만 가서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못 먹겠으면 아예 가지도 말아야죠. 보고 그 선악 알게 하는 그 가시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딱 든 것을 사탄이 봐버렸어. 내 마음을 읽어버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있죠? 사탄이에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영물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벌써 알아버려요. 그래서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 하와가 자기 안에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걸 발견해버렸어요. 그 틈이 있었어.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뱀이. 절대로 사탄은 그 기회 안 놓치죠. 아주 그래서 교만한 거야. 절대로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쳐도 그 사탄들, 여러분, 귀신들, 마귀는 기회 안 놓쳐요. 그 가시를 자주 보니까 좋아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싶다는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알아차리고 가장 연약한 틈을 탁 타서 그 욕구를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그 자리를 가서도 안 되고 피해야만 되는데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주쳐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보고 하다 보니까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모욕한 여인을 봤어요? 봤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지. 계속 눈독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목욕하는 그 바세바,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충동질 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역사에서 다윗의 마음에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회개하잖아요. 죽을 똥 말똥 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마찬가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주인인 엘리사가 절대로 나만 장관이 준 은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자신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받으면 안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조옥수 목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한 것을 안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은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더 이상 거기에 껄떡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껄떡거리냐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이 욕심을 부리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미 욕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게하시를 망하게 하려고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탄이 게하시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나만 장관을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관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그 실패다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하, 게하시가 서식을 만들어줬어. 조용히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지 마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떠나다가도 뭡니까? 군대 귀신이 떠나가다가도 서식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만 장가는 여러분 치료가 되었는데 그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 시종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 밑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러한 뭡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사단이 역사가 돼버리고 뭡니까? 탐심이 들어오자마자 인생이 멸망되는 거 한순간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엘리사도. 악한 병이 또 다른 사람 게하시에게 옮겨 가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악한 영도 한 사람에게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닌 세상에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서식자의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무 데도 가지 않아서
진짜 아무데도 가지 않아서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아무것도 탐내지 않아서 아무것도 탐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이미 탐심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부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실 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마음과 언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욕심과 탐심을 부리지 않아서 그 탐심의 길, 욕심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 진정 그곳에 가지 아니하여서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단코 취하지 않는 탐심을 부리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된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하시는 한순간에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했고 충성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탐심과 욕심을 견디지 못하여서 거짓말로 하나님 자기가 심겨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부분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나만의 그러한 문둥병이 나병이 결국 이 게하시에게 옮겨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그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주는 장본인이 바로 게하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품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죄와 손잡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결국 눈독을 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아니하는 결단과 앉지 않은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